욥기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은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춰 사는 것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추지 못하면 그때서부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맞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셔야지 그냥 울적하고. 제가 예전에 한 분 우리 임기랑 권사님을 간병하셨던 분이 있어요. 요양사가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말이죠. 너무 마음이 깝깝하고 막 저도 알 수 없이 막 힘들어가지고요. 교회를 쫓아갔었어요. 만약에 교회가 문이 열려 있으면 제가 들어갔을 건데요. 착 닫혀 있었어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 뒤에 뭐 교회를 갔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뭐 술 마시면 그냥 술 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마음이 울적해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서 가고 그냥 발걸음 끊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요. 그래도 행운 다행이게요. 아예 그것도 없지요. 우리는 속풀이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단순하지 않다고요. 그냥 모든 삶을 다 쏟아 부어서 싸워야 될 일이죠. 그냥 문제 해결됐다 해서 또 끝날 일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정말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매달리더니 대학교 가니까요 안 나오고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엉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을 개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여기다 갖다 들이댈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은. 전혀 그 관계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보시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뭐냐면요. 아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걸 알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 우리 존길 신학자가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까지 다 관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원어의 전문가들이에요. 전 20년 정도 지금 20년째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는 그 룰이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20년째 돼서 이제는 죄가 왜 관역을 빗나간다고 하는 것이 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왜 신약성에서는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노,
이게 이제 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 길을 잃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새들 또 가르친다. 몇 절이에요 지금? 앞에 보세요. 짐승들도 짐승에게 물어보라. 네게 가르치리라. 7절 써있네요. 가르치리라.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토라가 나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지시한다. 쏜다는 얘기예요. 화살을 쏜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방향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 활 쏘는 거 있죠. 양국 세계적인 기록을요 지금까지 한국을 능가하지 못해요. X10이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저희 카메라 있죠. 그거까지 맞춰요. 바람의 방향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쏘지 아니하면요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산속 깊이 들어가서 명상도 하죠. 정신 훈련을 받고 막 바람이 부는 날 심리적으로 다스리는 방법. 그 딱 화살 앞에 쓰면요 이 사람들이 뭐 담력이 있어가지고 흔들리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점 차거든요. 올림픽 때 제가 자세히 봐요. 1점 차야. 잘못 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금메달 없어요. 그런데 전혀 흔들림이 없고 상대편 선수는요 막 흔들리고 있어. 벌써 심리전에서 끝난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 설정을 정확히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가 있어요. 그게 골이라고 해요. 골,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 제시를 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계명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올바로 설정한 사람들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무엇하기로? 내가 왕의 진미로 내가 더럽히지 않지. 그까지 그냥 더러운 거야. 영적으로. 음식을 누가 더럽게 만들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예전에 보세요. 어르신들 제사상 아주 거룩해. 그 전날부터 막 그릇 닦고. 저도 그릇 닦아봤어요. 밤 까보고. 이거 안 해본 줄 아세요? 그 뭐 지저분한 거 안 묻으려고 다 정리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잘못하면 혼나고 그 앞에서 떠들면 혼나고. 예? 그 깨끗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더러운 거야. 그죠? 아니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인데 그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왕의 진미로 다니엘서 1장 봐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요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다루려면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일단은 관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용과 의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을 못 다루는 거야. 사람들 1장 8절 보세요. 성경 본문을 못 다뤄요. 설교자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많은 시간들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 보면요 20분 25분이야.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뭘 먹고 살아? 예? 우리 뷔페식당 딱 들어가면요 자 지금부터 20분만 식사하시겠습니다 하면요 짜증날 거야 아마. 뷔페식당 가면 최소 2시간은 줘야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명진상가 진명 여기 고깃집 갔더니 2시간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녁 기도 시간 맞추려고 급하게 먹다 보니까 입 천장이 돼가지고 며칠째 지금 입 천장이 아파요. 예. 한 시간 좀 넘게 먹는데도 고기를 뜨거운 거 먹으니까 입 천장이 되더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한 50분 설교하죠. 제가 이것도 짧아요. 새벽 예배도요. 짧아요. 마음 같아서는 1시간 동안 하고 싶어. 기도하셔야 되니까 제가 30분 안에 끝내려고 몸부림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상의 제물인데요. 그거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고기도 넣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도 넣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람. 그거 먹고 그냥
세상 사람들 이게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알딸딸 해가지고 다니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술을 마셔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거 싫다 이거예요. 더럽다 이거예요. 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싫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십니다.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리고 은사를 주십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보세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잘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보다요 10배가 낫어요. 10배. 지혜가 10배를 나아요. 비교가 불가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꿈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왕이 꿈을 어제 말씀드렸죠.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꿈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술객들 막 박사들 술사들 다 불러 제낍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 꿈 해석해 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거기.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아리옥이 이제 와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하냐면 보세요. 2장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면서 이제 시간을 달라고 죽이려고 하죠. 13절 보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13절 끝에 보세요.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고요. 다 끄집어낸 거예요. 다 이제 니네 다 쓸데없어. 가만 보니까 다 가짜 이거. 똑똑하다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 왕이 법이요. 그 당시는 죽이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네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여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욥기 12장 22절 은밀한 것 여기에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 아마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똑같아요 단어가. 제가 이제 고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연구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연구해왔어요. 그랬더니 존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연구하고 또 성경을 풀어냈구나. 감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귀하신 분들 만났구나. 우리 이준일 목사님도 잘 만났고 제가 존길 목사님도 학자도 잘 만났어요. 존길도 독학자예요. 독학자. 독학한 사람이요. 저도 독학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또 그분은 뭐냐면요. 유대인이야. 히브리 사람이에요. 11살에 회심했어요. 저는 22살에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훨씬 선배님이죠. 학문적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고대 역본들을요 다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알려지지 않았는가. 제가 침례교 목회자들한테도 물어봐요. 존길 신학자 아느냐. 걔 중에는 어떤 분은 알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원문을 다 번역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은밀한 것을 다 드러냈죠. 뭘 드러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우상을 쳤다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나 우상의 영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으셔야 돼.
눈이 밝지 않으시면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눈이 어두우시면 들을 수 있는 그 앱을 깔으셔서, 드라마 바이블 깔아서 듣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깊이 있게 보시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은밀한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이게 또 다 관주예요. 2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저 2장. 265페이지 신약성경. 관주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같은 주제, 내용, 의미들을 쫙 모아놓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다룰 수 있죠.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기독교, 처음에 오더랐을 때 사경에 있죠, 사경에. 주로 그때는 관주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나중에 막 부흥 강사들이 막 불러 해가지고 교회 다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게. 물량주의. 교회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불러 해가지고. 은사운동 하면서 말씀을 같이 갔어야 되는데요. 그걸 빼버린 거예요. 교육을 놓쳐버린 거예요. 건물을 세워놨는데 사람을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약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귀한 시간들, 귀한 기회들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지도할 때 여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반에서 몇 프로 정도 교회 다니냐? 교회 거의 다 다녀요. 전도사님 그랬어요. 그 당시에 70% 80% 이랬었어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문학의 밤 얼마나 대단했어요. 저도 문학의 밤 시켜봤죠. 기도하고 은사가 치고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은사는 지극히 일부가 되셔야 돼. 다시요, 신앙생활을 속풀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그냥 무슨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울적한 마음을 해결받으려고 그거 안 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요양사 되시는 분 절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또 제가 복음을 얘기했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 동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헬라어로 바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는구나. 다니엘을 본 것은 누구의 조명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죠? 다 조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은밀한 중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지 못해요? 금방 뭘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현상만 나타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듣는 이 현상으로서 우리들은 거듭난 자임을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은 거듭난 현상이지 처음부터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에 거듭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박옥수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날짜를. 저 불교도 그래. 대오일자 이렇게 써놔요. 뭐 큰 스님이 뭐 대오일이 언제니? 비슷해 그놈이나 그 친구랑. 그놈이라고 했으면 좀 그렇지만 그놈이라고 한 것은 내가 사과해야지. 자 보세요. 그 정리나 비슷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단이나 무슨 대오 날짜나 뭐 거듭난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깊은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 깊은 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욥기 12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금 흘러갔다니까요. 12장 22절,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방 갈릴리 하면서 큰 빛을 보았다 얘기하시죠. 그렇게도 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이것도 뭐예요? 에스더 사건 속에서 하만의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버렸죠. 다 폭로해버립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비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요. 기도하면서 매 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할 날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3절 보세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관계되어지고요. 또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셨다는 것은 노아 홍수 시대에 민족들이 그 당시에 많았겠어요? 뭐 적이 없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도 900년, 800년인데 800년 동안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종대왕서부터 지금까지 500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500년, 6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시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보세요. 징하게 많을 거예요. 징하게 많아. 길거리에서 만나면 너 누구네 집안 누구 족보를 따져봐.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는가. 그 주석을 합니다. 멸하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어떠할 때 끌려가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래서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다 끌려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여집니다. 이거예요. 또 24절 보세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인물들이 탁탁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요, 예화가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예화가 다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예화 찾는 것은요, 그거 생각나면 안 돼. 그냥 성경 자체에서 예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삼숨밈이라고 그래요. 삼숨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략과 지략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아니, 체격도 좋은데 머리도 좋아. 예. 그 전쟁에서 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세력들을요 완전히 무너뜨려요. 제가 그 바산왕 옥의 경우는 철침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기 강대상 하나 정도 된다 했죠. 혼자 자는데 강대상 하나야.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등치가. 그 돌을 하나 집어 던져도요, 제가 볼 때 이 강대상 반만한 거 이거 바위덩이 하나 던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꺾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기도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나의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보세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얘기합니다. 또다시요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내가 상관할 거니까 끌어내. 천사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동성애에서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상관하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였더라. 밤새 문 찾다가 다 가버렸어. 다시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애굽에 피, 개, 이파, 악토구, 매어장. 매어장. 마지막 장자 축이고 여기 어둠 재앙이에요. 어둠 재앙이 며칠 동안 왔죠? 그거 자꾸 외우세요. 상식적으로 3일 동안 어둠이 왔습니다. 그러면 헤맸을까요? 안 헤맸겠어요? 헤맸어요. 자,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걸리는 세력들은요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요 하나님의 뜻 방향 지시해 준 대로 있죠. 이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손끝만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